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그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참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행위의 예언으로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통하고 애곡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께서 그 주시는 그 멸망 파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심히 애통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것은 이제 행위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지경에 이를 것인지, 어떠한 처지에 이를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고대 시대에 그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면은 그 옷들을 갖다가 몽땅 다 벗겨 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그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포로로서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종노릇,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보통 들깨라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를 갖다가 잃어버린 그런 개들이잖아요. 자기 주인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으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들깨처럼 그같이 이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타조는 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타조들이 그 찌는 듯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당할 그런 처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처는 이미 골물 대로 골마가지고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결국에는 믿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것을 갖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직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와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이제 영적 질병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자기의 주인 되신,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무거운 그 영적 질병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처는 이미 깊을 대로 깊어져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성, 그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보다도 더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그래도 그 백성들이 나아가서 말씀도 어느 정도 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저쪽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것이 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하는 통에 저쪽 사마리아 그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 그래서 BC 722년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리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 그것은 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아무래도 죄악이라고 하는 건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악하고 악한 모습들이 이제 남유다까지도 그 영향력에 의해서 남유다가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부패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기는 이제 그 죄악된 영향력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미 미쳤다라는 그런 뜻으로서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제 BC 722년에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선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처럼 그쪽 남유다 예루살렘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미쳤음이니라, 이것은 어떤 예언적 완료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거죠. 가드에 구하지 말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었을 때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인용을 해서 따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사무엘하 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었을 때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가드나 저쪽 그 아스글론은 이게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나 요나단의 죽음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철천지 원수, 그 적군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 이 요나단의 죽음을 갖다가 듣고서 기뻐할까 봐서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따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드에도 구하지 말며.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 봅시다.
미가서 10장 가드에 구하지 말며. 이게 지금 왜 구하지 말라는 거요?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멸망, 파멸을 당하여서 이방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모두 다 살아남은 자들은 또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 돌려가지고, 근데 가드에도 구하지 말며. 가드가 어디라고 있어요? 블레셋에 속한 성읍이에요. 왜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무엘하, 아까 거기에서도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갖다가 듣고서 가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까 봐서,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수가 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폐망하였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드에 구하지 말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와 같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드라는 뜻 속에는 또 술자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드가.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술자는 틀, 보통 포도주를 짤 때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 짜는 그 틀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 몇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막 발로 밟아요. 그러면 막 그 밑에 이제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바로 그처럼 짓밟혀지고 파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 가드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 왕이 했던 것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드라는 말,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왜 호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애통해하고 통곡하게 되면 누가 들을까 봐서, 가드 사람들이 들었고 기뻐할까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이것도 뒤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반드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 베들레아라는 말은 이제 티끌의 집 또는 먼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티끌이라든지 먼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굴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회개할 때도 이제 이렇게 베옷을 입고서 이렇게 티끌 가운데서 굴 때가 있지만은 주로 애통함, 어떤 슬픔 일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그 먼지 가운데서 이렇게 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아 브라라는 그런 성읍의 이름을 갖다가 인용을 해하고, 먼지의 집, 티끌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티끌 가운데 굴게 될 것을. 왜요? 패망당하여서,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먼지 가운데, 길바닥 가운데 같이 굴게 될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이제 사빌이라고 하는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귀부인이 온갖 걸로 막 장식을 하고 이렇게 가꾼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가꾼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빌이라는
사비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는 다르게, 예? 그 정반대로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예?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벗김을 당하여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어때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그와 같이 이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것. 이 심판 선포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1차적으로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쪽 예루살렘은 BC 1차적으로는 BC 605년, 2차적으로는 BC 597년, 그리고 3차적으로는 BC 586년. 이와 같이 다 같이 이제 칼에 찔려 죽고 창으로 찔려 죽고 또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벗은 몸으로 그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언제 선포가 되어진 겁니까? 대략 730년경에 선포가 되어졌다고 봤을 때, BC 730년경에 이 예언 선포가 되어졌다고 봤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그로부터 약 140여 년 지나서 곧대로 130년에서 150여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저쪽도 봅시다. 사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난이라는 그 뜻이 본문이 뭐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다 이럴 때 이제 사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거민들은 그 성읍의 이름과는 다르게 나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강하여서 성문을 꼭꼭 걷어다 이렇게 굳게 잠그고 결코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못하리라는 겁니다.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베데셀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뭐 근처의 집이다 이렇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또는 뭐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그 의미는 비슷한데 이제 근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셀 근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베데셀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의지할 곳도 이제 서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또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잖아요, 베데셀이. 예? 근데 이것이 파멸당하고 다 멸망을 당하여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장차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마롯이라는 말은 뭐 어떤 고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난. 그래서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여기서 이제 근심 중에가 바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롯 거민이 그 성읍의 이름 그대로 막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중에 복을 바란다. 하나님께 이제 구원해 달라고 그러겠죠. 하나님께 막 이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 막 구원해 달라고 이제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재앙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 이유는 이렇게 마룻 거민들이 그 고난과 그 환난 중에서, 그 몸부림치는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기스감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여기 라기스라는 말은 이제 그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 이쪽 라기스는 요새로서 이렇게 그 성벽이 이렇게 잘 정비된 그런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기에서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갖다가 더 의지한 겁니까? 지금 준마, 병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 말과 병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병거, 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준마, 병거를 갖다가 더 의지한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더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이제 라기스는 딸 시온의 근본 죄의 근본이니,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 죄의 시작.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했기 때문에 준마와 병거를 더 의지한 것이고, 우상 숭배를 갖다 왜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법회하고 타락한 그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소를 잡아서 또 양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참신이라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타난, 마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고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죄의 시작이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 준거, 이 준마, 병거, 이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보다도 이 준마, 이 병거를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었더라면, 그 존재에 대해서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었더라면은, 이 준마, 이 병거를 갖다가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 보면은 우상 섬김을 갖다가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 준마 병거를 갖다가 더 의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모습인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허물을 갖다가 그냥 단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여기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의 이게 고향이거든요. 근데 모레셋이라는 의미는 어떤 소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모레세트라는 그 히브리 말이 뭐 결혼 지참금, 송별금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음상의 유사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지금 심판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드 모레셋, 근데 이걸 갖다가 발음상의 유사성, 가드 모레셋,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발음상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작별하는 예물, 작별하는 송별금이잖아요. 송별금. 줄지어다. 이게 뭐예요? 가드 모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고서 다 이방 땅에 포로로서 이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예물 지참금을 주듯이 마치 송별금을 갖다가 줄지어다라고 이렇게, 예?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송별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이 악십이라는 뜻이 이제 뭐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악십이라는 성읍은 저쪽 에돔 가까이에 있는 남유다 남유다 그 에돔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아마도 국가적인 어떤 위기, 국가적인 어떤 환란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원수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함께 그러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이 악십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믿음과는 다르게 도망치고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란의 때에, 장차 멸망의 때에 이 악십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리고 모두 다 도망치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말에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리니 하리니, 여기에서 이제 말에사라는 뜻은 소유자, 뭐 상속인, 상속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유자, 뭐 상속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과는 다르게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즉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유 당하게 할 거라는 거야.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정복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상속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소유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다 붙들려 가지고 그 밑에 종살이 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의 그 핍박, 그 추적을 피해 가지고 숨었던 굴 이름입니다. 이게 아둘람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영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마치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의 추적,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너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여기 이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를 갖다가 굉장히 그 권위, 이런 거, 위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여겼어요. 권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여겼었어요. 머리털을 갖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밀지 않습니다. 그 머리털을 갖다가. 수염도 안 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욕과 비슷하거든요. 어떤 극한 부끄러움, 극한 수치, 극한 어떤 모욕을 갖다가 표현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머리로 크게 무너지게 하기를. 여기 이제 이게 대머리짐을 넓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대머리짐을 넓게 하다. 네 머리로 크게 무너지게 하기를. 대머리짐을 갖다 넓게 하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쪽 이제 독수리들 그 머리가 깃털이 다 빠져가지고 꼭 대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 근동 지역에 독수리들, 사막 가운데 널어다니는 독수리들 보면 머리털이 갖다가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처럼 야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그처럼 네 대머리짐을 갖다가 넓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라는 거야. 앞에 의미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끄러움, 어떤 수치, 어떤 모멸감에 대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네 기뻐하는 자식들, 그들이 네 기뻐하는 자식들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여기도 지금 완료형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애언적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모든 자식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너를 떠났기 때문에,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 지금 이 예언이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파멸당하고 멸망당하여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이 예언처럼 모두 다 포로로서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